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중대한 진리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아주 많은 우리가 주일날을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런 깊은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구원의 뿌리이며 구원 전체에 가득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뿌리이고 구원 전체에 편만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우리의 사랑에 집중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의 본질에는 잘못된 사랑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택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그 열매를 먹는 것과 그들이 상상했던 그 열매를 먹은 자에게 주어지는 만족이나 결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더 원했고 더 소중히 여겼고 더 우선시 여겼어요. 더 사랑한 거예요. 또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는데, 그 죄를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선택하는 그 시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쪽에는 이미 범죄한 죄인인 하와가 있었고 또 사탄이 있었어요. 반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 나랑 이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아들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대편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보다 그 반대쪽을 더 따라갔던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문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문제가 인류 최초의 죄의 본질이었어요. 물론 그 사랑의 문제만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 가운데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랑의 문제는 그야말로 죄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주시고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와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참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을 하는 것을 당연시 하잖아요. 자유가 없다면 참된 사랑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지극정성 무슨 맛있는 요리도 대접하고 미리 골라두었던 재미있다는 영화도 틀어서 보고 하였어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남자친구가 문을 폐쇄하고 가둬둔 상태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아무리 이 남자친구가 사랑의 남자친구고 낙원처럼 그 집에서 잘해준다 하여도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여인에게 열려 있어야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잖아요. 이 여인이 남자를 자유롭게 택한 것이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사랑을 막 부어주시지만 그 나무의 열매 단 한 개만은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넌 나랑 헤어지는 거야. 등을 지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낙원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모든 열매, 몇 개쯤 됐을지 몰라요. 수천 개였을지 수만 개였을지 모를 그 많은 가지수의 열매들과 단 한 개뿐인 선악수의 그 열매, 이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 쉬운 선택을 하도록 도우셨어요. 반대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저울질을 해보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안 먹고 모든 걸 누리면서 나와 사랑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이거 하나 먹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영원한 사망을 할래? 그런데도 다른 것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모든 인류가 범하는 죄의 본질에는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동일한 잘못된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칭찬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사람의 칭찬이겠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외모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건강이나 취미나 무슨 쾌락이나 방탕함이나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위에 두고 더 섬기고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모든 죄는. 그런데 이러한 죄가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지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유일한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셈이라 할 만한 건 찾지는 못했죠. 우물만 판 거예요. 물이 나오지도 않고, 물이 나와도 가둘 수도 없는 무슨 재물의 물이라든지 가족의 물이라든지 관계나 명예의 물이라든지 무엇이든지를 우리가 막 판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고 더 의지했고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 인류의 죄의 본질인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말도 안 되게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 하늘이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만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 이 크고 놀라운 범죄의 모습은, 이 비참한 어리석은 죄의 모습은 하와의 이 한마디의 말에서 참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과실이 하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유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그들이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귀하게 그 선악과와 그 선악수를 향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와는 이렇게 말했죠. 사단이 물어봤을 때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분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에는 분명히 그런 어떤 원망 같은 것,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있는데요. 이 열매를 먹으면 나는 유익할 것인데, 나는 이 열매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서 이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런 하와의 그 사악한 외침이 여기 들리시죠? 왜 그것을 나한테 안 주시는 거야? 이것이 내게 분명히 유익한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시다.
내가 진짜로 원하고 나한테 도움된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사악한 절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불평하고 분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많죠. 왜 이거 나한테는, 나는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향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 심지어 인류가 범죄하여서 저주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식물에 가시가 돋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독 같은 것이 생겨났어도, 심지어 독도 무슨 마약 같은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현세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선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며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게 난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펼쳐주신 것들을 버리고 금지하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가 빠진 타락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그 구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여정에 구원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죄를 씻어주심, 이런 것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심. 그런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심은 그 자체가 구원의 궁극적 목적지는 아니에요. 뒤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을 계획하셨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우리를 영광되게, 영화롭게 해주신 것도 그 뒤에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5장 1절 하반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드리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려는 그 최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어요. 예, 아멘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런 아들,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요. 힘이 탁월한 부활의 육체를 주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비할 수 없는 부활체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감내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의 이 연약한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밝게 보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인식하기도 힘들고 비추어졌을 때 감당할 수도 없어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배웠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려고 그 부활체도 주시는 것이거든요. 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구원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 이 배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여기 가득하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단지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논증해서 논리로 아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자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단지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니고, 각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알게 된다. 누리게 된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아멘이요. 그 경험의 정도와 그 경험을 기억하는 정도가 늘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죄악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도 바라보지 않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죄인인 우리를 연단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사랑을 감추듯이 하실 때도 있죠.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이 맛보는 것과 또 기억하는 것이 한결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다 직접 성령님의 역사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동일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나 집사님들이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할 때 자주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있죠. 간구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많은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부어주신 경험이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지워지려 할 때는 다시 부어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내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말 배은망덕하고 그 흉하게 살았어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절감되었다. 그 경험이 모두에게 공유된다. 그렇죠? 그 사실을 아멘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 이 전진이 다른 거짓 종교에도 있는 그런 종교적 열심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런 의구심이 스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그런데요. 마귀들도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속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힘써 설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막 고민하며 논증할 필요도 없어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누구의 증거도 누구의 노력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논증이 없었고 논쟁이 없고 투쟁이 없어도 마치 눈이 건강해서 낮에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는 사람이 태양이 밝다는 사실을 아무의 증거나 어떤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아는 것처럼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이죠. 경험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꼬임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은혜가 바로 이 5절부터 이어지는 경험의 그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5절 말씀에서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말씀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서 뜻을 살펴보면 지금도 계속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8절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확증하셨다라는 말씀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확증해주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예.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든지 어떻든지, 누가 나를 절망케 하려고 계속 거짓을 내 귀에 속삭이든지,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든지,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천국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게 가짜 소망이었구나, 내가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두었구나라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요. 왜냐?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그 가운데 7절,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짧게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사실을 담고 있는데요. 어떠한 인간도 해낸 적 없고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요, 사회에서 어떠한 큰 죄들을 범한, 특히 좀 더욱 악한 범죄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런 범죄자라 하여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있다면, 나랑 사이가 좋은 내 딸이라면, 내 배우자라면, 내 친구라면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사랑해서. 실제로 있죠. 아주 악한 범죄들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의리도 있고 희생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이 죄인된 자연인 이 인류의 뜻은 그 우리의 범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른 자에게 범죄한 것을 나하고는 사이가 좋으니까 얘가 죄인, 큰 죄인이지만 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우리예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게 우리예요. 그 범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도 하고 죄도 지은 것이 아니라 죄만 지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이 죄의 크기는 어떤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 모든 피조물보다 미천한 자리로 끌어내렸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인류의 각 사람이 다양한 것을 사랑하고 다양한 것을 숭배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무슨 사슴을 숭배하고, 어디서는 사람을 숭배하고, 어디서는 꼬마 아이를 데려다 놓고 신이라 하고, 여러 가지 온갖 것, 숭배하지 않은 것이, 전갈도 숭배하고 곤충까지도 숭배하고 돈도 숭배하고 돌도 숭배하고 물질도 숭배하는 이 인간들이 유일하게 하나 끝까지 아무도 섬기지 않고 끌어내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끌어내린 격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그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내렸던가, 우리 안에서. 고대 애굽의 노예들은요, 그 고대에 남겨져 있는 그림과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옷을 안 입혔었대요, 주인들이. 벌거벗고 노예로 부렸는데, 남자 노예들은 천 한 장을 둘렀고 여자 노예들은 아예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남자 노예가 천 한 장으로 허리 아래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이 저는 확신해요.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자는 무슨 존귀히 여겼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리고서 알몸으로서 주인을 섬겼고, 남자 주인이든 주인이 남자든 또 여주인이든지 간에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아무렇지 않게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인 수준이고 어떤 주인들의 경우는 더 학대했겠죠. 말할 수 없이 때리고 말할 수 없이 일시키고 굶기고 괴롭혔겠죠. 모욕하고.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은 노예가 그 나를 학대하고 벌거벗겨서 짐승보다 더 못한 자리로 쳐넣은 그 주인을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을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발적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이 세상 어디에도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기 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을 그 노예보다도 미천한 자리로 다 끌어내었던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사람은요, 때로 자신이 학대한 노예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그 짐승 밑에 있는 노예 밑에 있는 그 자리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자연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새 생명을 주시고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만이 그때 비로소 그것 앞에, 그 하늘이 두렵고 떨어야 하는 그 죄악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무한의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때때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잃어도 그 꺼져가서 심지에서 연기가 타오르는 그 불씨를 눌러서 끄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그 성경 말씀은 원래는 원어로 보면 그 심지가 거의 다 꺼져서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씨는 거의 사라진 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꺼버리지 않으세요. 그 지경까지 우리가 치더라도 다시 불꽃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나오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딘 순종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는 이 모든 작은 순종을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더 절감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작은 순종이라고도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오늘 앞에 배운 진리를 통해서 더 이 충성을 잘 해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닮은 속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새 생명을. 그런데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이 설교의 시작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리, 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자 하는데 내가 뭔가 미움이 있거나 무슨 불평이 있거나 음란함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나태함이 있거나 무엇이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내가 있다면, 내가 죄를 지금 지려고 한다면, 아니면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아래에 두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얼마나 그 참혹한 죄인지 알고 더 도움을 구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경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고한 경험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기약대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사역으로서 우리 각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는 하나님을 미워하여 싸우나 저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희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 참된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찬양드리옵나이다. 무한의 은혜, 영원히 찬양드려도 아버지 빌바를 마땅히 빌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먼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그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님 의지하여서 이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셨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